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과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옥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이보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야고보서 시작 부분에 등장하죠. 1장 5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 5장 13절부터 또 18절까지 긴 내용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야고보서에 들어가는 문이요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건물로 비유하자면 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끝날 때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끝날 때는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좀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그 기도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제 부족의 문제, 둘째는 고난과 관련해서, 셋째는 병과 병자, 이제 병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부족과 관련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는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을 하는 능력이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지혜를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이렇게 나누지요. 땅 위의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 근데 이 지혜가 능력이 아니고 전부 다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땅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독한 시기, 다툼,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거짓말, 이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정욕,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또 어떤 게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나 17절에 가면 그러나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런데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화평, 의로운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와 너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신자의 지혜는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고요, 거룩한 인격이 부족하고 순종과 섬김과 자비와 겸손과 배려와 특별히 우리의 말의 절제가 부족합니다. 말로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다툼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런 걸 깨우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속상하고 나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핍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책은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너무 뻔한 대답, 다 아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대상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셨죠. 근데 그 순서는 우리말의 순서예요. 원래 원어의 순서는 첫 단어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냐? 우리 다 기도할 때 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꼭 그 불러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고요. 예수님 본인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들을 다 찾아보면요. 전부 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 누구에게 다른 분에게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사도들도 전부 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땅에 속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뭘 의식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그냥 허탄한 연불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열심도 아니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열심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공기도를 할 때,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좀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끔 다른 데서 보면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읽어드리느냐 이거죠. 하나님 이 말씀 아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선포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잠깐 1, 2초라도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인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내 안에 묵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이죠. 기도자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5절에 말씀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고 주시리라 반복하시죠. 7절에도 가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죠. 5장 18절에 가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사실 같은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가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곳에서 야고보서에서 밝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아주 단순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완전해, 완벽해, 모든 게 다야, 충분해. 뭐 그래요. 물질이 그럴 수 있고 건강이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을 보면, 우리의 인격을 보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너무나 험하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돌아보는 일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나는 정말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냥 가식이 아니고 정말 살아갈수록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책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후히란 말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준다, 넉넉하게 준다는 말을 넘어서는 1차적인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부유하게 주시지만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주실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원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후히라는 말은 8절에 보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8절에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2번 나오는데요. 여기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할 때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와 후히라는 단어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히라는 말은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두 마음은 늘 그래요. 갈등하고 망설이죠. 나 이거 주고 나면 나 없는데? 저거 미운데 내가 줄 필요 있을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주 하나의 마음으로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자식이 지난번에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너 지난번에 해준 건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형편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마음이에요. 단 마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 그 마음, 갈등 없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후히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이 말은 넉넉하고 많이 주신다는 분량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대하고 풍성하게 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하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하고 비슷해요.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 받았을 때 쟤는 일 안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왜 똑같이 주나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함의 나라다. 넉넉함의 나라다. 관대함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좀 넉넉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어제 어떻게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율신경 이런 이제 영상을 제가 관심 있어서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그 원인을 피할 수 있는 그 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설명하더라고요. 첫째, 좀 덜 하자.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막 계속 요구되는 게 더 하고 더 해야 된다, 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는 좀 덜 민감하자. 좀 둔해지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래야 옳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냐? 아침 6시인가 9시에 들어온 일꾼이 저녁에 온 일꾼들 똑같이 받는 걸 보면서 이거는 주인이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따지는 이런 것을 좀 둔해져라.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은 공의와 함께 정의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요. 불의를 보면 오래 참자를 넘어서 불의를 보면 기뻐하자. 예. 이게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의를 우리가 동조하자는 얘기도 아닌데요. 좀 우리가 좀 넉넉해지자는 얘기예요. 운전할 때 특히 나타나잖아요. 예, 운전할 때 잘 나타납니다. 깜빡이 안 켜고 누가 그때 부산 사람들 대표적이라고 이제 깜빡이 안 켜는 대표적으로 부산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오면 막 빡 눌러가지고 그냥 좀 넘어가자. 네. 관대하게 넉넉하게 받았으니 좀 넉넉하게 대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로 후히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되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너 지난번에 잘하지 그랬니?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넘치게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관대하게 주시는 것도 그렇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것도 그렇고 주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 자체를 받는 것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걸 뭘 받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을 받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자전거 사달라는 아이가 자전거 사줬어요. 그러면 자전거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누리는 영광이 뭐냐면, 기도자의 영광이 뭐냐면, 기도자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결과는 뭐냐?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후히 주시고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의롭거나 구하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기도 응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자기 기도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머리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도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때는 막
문장이 뒤섞여도 괜찮고요. 상황에 따라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형태, 어떤 장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의 중심이요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신자는 없지요. 그래서 신자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으로 괴로울 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왜? 고난은 늘 있기 때문에요. 그럼 고난이 올 때 신앙생활 잘못해버리면 이 신앙이 자꾸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고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죠. 고난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아까 앞에서는 부족한 게 있느냐? 하나님께 구해라. 여기서는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너무 간단해요. 자, 이 말은 고난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 그 뜻이죠. 신자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도 기도라는 말씀인데요, 신자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 5장 14절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느 교회든 병든 사람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교회 안에 병드신 분들,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으면서요, 나이를 50대 후반, 60대 초로 뽑았어요. 나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게 40대 중반 이렇게 뽑는데, 왜냐하면 40대로는 이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공감하는 공감의 영역이 적지요.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목양하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차라리 좋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는다고 그래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했지 장로들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직분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해도 해당이 될 겁니다. 장로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의 소유고 교회의 일에 전적으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병든 신자의 부름을 받은 장로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지체하거나 하지 않고 열일 다 제쳐놓고 병자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병자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장로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병자가 나았을 때도 장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병자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소속된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장로호산나 교회 가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등록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통합측 교회를 외부 어떤 일정이 없으면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등록 교회는 아니고 출석만 하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장로 호산나 교회 때문에 늘 든든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기 장로 호산나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안심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요. 왜냐하면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 지역을 지키는 영적인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바로 선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주일 어떻게 하냐면 주일 우리 대표 예배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첫 주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십니다. 또 최 목사님 또 부담 받으실까 봐 걱정이. 목회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 기도 간 다음에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다 성도들이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면 안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올려. 너무 많아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어디다 올려야 되지? 그냥 통째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열심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복음 기도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일들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는 그 영향이 등록을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근데 여기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가요, 성경에 다양하게 쓰여요. 물에 빠진 거 구조하는 것도 구원이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요, 그렇게 쓰입니다. 원어로는 한 단어가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의미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바로 이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앞에 문맥이 뭐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병에 대한 지금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끝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자 치료는 기름이나 기도 자체나 장로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 거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현상은 뭐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소천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럼 나는 믿음 없는 기도를 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5절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 자체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그를 치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병자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모든 경우에 치유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때만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지 기도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도는 효과를 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뜻이면, 이게 언제나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면 아들도 잡아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행위들이 주의 뜻이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하는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준다면서 왜 안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종속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한 10년 가까이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청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고조할머니, 정점이 다 치매로 돌아가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치매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땐 빼놓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기도 응답 안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다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5장 17절 18절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를 예로 드는데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사람이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자요, 고난,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다양하게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자요,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는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사실은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감정이나 욕망인데,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와 감정이나 욕망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연약함도 없는 초인간적인 특수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시작했어요. 사람이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에 관해서 야고보가 하려고 하는 말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17, 18절에 간절히 기도한 적,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자주 분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런 한계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앉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에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는 놀라운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TV 보는 시간 30분만 줄여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그 30분 하루 그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연습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길게 잡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7을 잡고 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하루 쉬었다가 또 7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도에 재미가 붙어서요. 좀 더 연장해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연약하고 잘 안 하고 자꾸 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딱 작정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렇게 뭔가 구속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TV 드라마 보는 시간 빼고 30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30분만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을 부탁드린다면 목사님의 가정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희 선생님한테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마치고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는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랑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요, 믿음에서 잘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 흉보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듣고 큰 아이들이요, 믿음이 건강하게 클 수가 없어요. 참 마음에 안 들면 부부끼리 따로 얘기하시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교회를 위한 방법입니다. 드라마, 이게 왜 1시간 반씩 하는데도, 이게 빨리 끝나지? 다음 주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우리 그러잖아요? 30분 이거 언제 지나가지? 기도하는데, 이런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30분 자신들의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족과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루 30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면 비는 옵니다. 비는 옵니다.
아무리 메말라도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메말랐다고 땅이 타들어간다고 원방 불평하지 말고 비가 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요 신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